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라.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복이에요. 근데 복의 처음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마음에 물론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푸뉴마, 로아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 하늘나라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것이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예.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이 사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그래서 왜 그 통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해요. 우리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자아로 자기 자신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르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던가요? 이웃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력 가지고 이웃과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복을 올바르게 이셔야 되거든요. 헬라어 쪽으로 얘기하면은 뭐 마카리오스다 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가면은요 이 부분이 바라크로 나와요. 히브리어로는요. 네. 그래서 바라크에서 무릎을 꿇는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럼 진짜 이 육신적인 무릎을 꿇는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어떠한 뭘 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는 거를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에는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 누굽니까? 27절에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복은
번성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뜻으로만 이게 이해하셔서 그래요. 이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생육은 뭐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생육은 잉태에서 열매까지죠. 잉태에서 열매까지가 파라, 생육이거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미 핵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준 겁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잉태에서부터 열매까지 결실이 풍부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많아지라는 거죠. 그 안에 자꾸 증가하라는 거죠. 충만은요, 채우고 가득하고 충만해지는 거. 이게 헬라어로 플레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올바로 해나가야 돼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가 너무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복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하고 틀려요. 오복하고 틀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틀린 거를 확인을 하면은 올바른 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게 확인됐으면 정답을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틀린 것만 알고 끝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실패를 알았으면은 뭔가 자꾸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바꾸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의 보람을 못 찾으면 왜 못 찾을까? 자꾸 그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정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로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 뭐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거 현상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땅은 가진 사람한테 상속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땅이 또 상속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땅에 대한 하나님 거니까는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이 땅은 그 사람의 주인이 없어야 되는 거죠. 성소제로 한다 그러면은 그 땅은 자기가 관리권만 있고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죠.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단 말입니다. 의로 배부르고 목마른 게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한테 위로가 이루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에 데리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이 대면하는 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게 분이엘이에요. 성서상에서는 야곱이 처음 나옵니다. 야곱에서부터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한번 쓰여져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물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현상적으로 보려고 합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차분히 예,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